모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 노래를 써서 노래를 가르치고 그 노래를 부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야 될 그들이 외세의 침략을 받게 되고 또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때, 재앙과 환난을 만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로 만들어서 가르쳐라. 그리고 부르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여러분, 노랫말을 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써라. 그게 곡을 붙여서 너희들을 가르쳐서 너희 입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라. 이것이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래를 써서 가르친 것이 신명기 32장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노래를 만들라고 했을까? 기억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 노래의 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배은망덕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찾으시고 구속하신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노래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노랫말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모세의 노래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인생생활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베푸신 것을 한번 써보십시오. 그리고 거기다가 곡을 붙여서 하나님을 노래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32장 1절에 보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땅이여 내 말을 들을지어다. 장엄하게 노래가 시작이 됩니다. 32장 2절에 보면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수 위에 단비 같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비처럼 이슬처럼 너희에게 단비가 돼서 내렸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력을 준 것입니다. 은혜가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고 있음을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님인가를 말씀하며 노래하라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못했지만은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은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분은 우리의 반석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여러분 진정한 반석이 되시는 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흠이 없고 순결하시고 구부러짐이 없다.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에
빈틈이 없음을 노래하라. 뒤틀림이 없음을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길은 정의롭고 진실하며 거짓이 없음을 노래하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정의와 진실과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평하시다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편벽됨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의롭고 바르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심판에는 불의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그 분이, 그 하나님이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주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분이요, 우리를 그래서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세우신 분이라. 요 세웠다는 말을 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말은 확정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확정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노래는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나님이 택하신 기업인 것을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노래하라. 여러분, 이 노래의 가사가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입니다. 아주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에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들을 선택하지 아니했습니다. 작은 나라였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잘 순종하는 민족이었는가?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기회만 되면 불순종했고 거역했던 민족입니다. 아니, 기회가 주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 물질 앞에 무릎을 꿇은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기업으로 삼으셨음을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노래하고 또 노래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 10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일을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지켜주셨음을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런 하나님을 노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음을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나셨다고 했습니다. 어디에서? 황무지에서 만나 주셨고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에서 만나 주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황무지는 황량하고 황폐한 땅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애굽에서 있었을 때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은 넉넉한 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분은 종이었고 노예였습니다.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억압받고 핍박받는 바로 그것이 그들의 황무지였습니다. 그 황무지에서 만나 주셨고 광야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황무지와 광야는 비유적인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절망적인 상태 하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만나시고라는 단어를, 마차라는 단어를 씁니다. 요 마차의 뜻이 뭐냐면 찾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찾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열정으로 하나님은 광야에 있었고 황무지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찾아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호위하셨다,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호하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셨음을 노래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섬세하고 가장 아름다운 사랑으로 그들을 만나셨고 찾으셨고 지키셨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황무지 속에 있었을 때. 여러분, 인생에 살다 보면 우리 스스로도 광야라고 느낄 때가 있고 황무지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전 세계가 여러분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고 오늘 고백하는 노래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모두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육체적인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황무지고 그 사람에게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것을 노래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신 우리 온 성도님들 뒤돌아보십시오. 내 인생에 광야는 없었습니까? 황무지는 없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셔서 우리를 만나주셨고 보호하셨고 지켜주셨음을 우리 또한 노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셨음을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양육해서 강한 자로 훈련시켰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으로 없는 것 같이 우리를 훈련시켜 주셨음을 하나님께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훈련받는 것처럼 가장 용맹스럽고 가장 강한 새의 모습으로 우리를 훈련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독수리의 둥지는 암벽에 만듭니다. 어느 누구도 올라올 수 없고 틈탈 수 없는, 또한 높은 나무 위에다가 둥지를 틉니다. 독수리가 알을 낳게 되면 그 알을 품는 기간이 있습니다. 52일에서 55일 동안 여러분 알을 품습니다. 알을 품으면 거기에서 여러분 독수리가 부화하게 됩니다. 부화하고 나서 4개월 동안 둥지에서 어미가 날아다 주는 먹이를 먹으면서 무럭무럭 자랍니다. 자라서 몸의 길이가 거의 102에서 112cm, 여러분 1m 10 정도로 큰 길이가 됩니다.
무게는 7kg에서 많이 나가면 14kg까지 나가는 여러분 큰 새가 됩니다. 4개월 동안 둥지에 있으면서 편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나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날개로 새끼를 업고 여러분 수직상공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새끼를 떨어뜨립니다. 독수리 새끼는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는 죽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해서 날갯짓을 하게 됩니다. 그 날갯짓을 할 때 여러분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미 독수리는 빨리 급 하강해서 떨어지는 자기 새끼를 날개로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직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떨어뜨립니다. 또 날개짓을 하고 그때 근육이 생겨서 강한 독수리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수없이 반복하며 훌륭한 독수리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했다고 성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어느 때는 어려움과 환난이 있었지만은 너희들을 다시 업어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로 그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그래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사람 되게 했음을 너희들이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은 훈련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복을 주셨음을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주의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최고의 풍족함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 주셨다는 것을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타고 다니다는 말을 라카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라카부는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땅의 높은 곳에 통치자가 돼서 지배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기를 상승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을 지배하고 가나안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 종이었습니다. 독수리를 그들을 업어 날르듯이 훈련시켜 주셔서 이제는 높은 곳에 다니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위치를 주셔서 신앙과 믿음의 대장부로 이 사회의 대장부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높은 곳 정상을 다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뿐이겠습니까? 땅의 소산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는 꿀을 굳은 반석에는 기름을 빨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여러분, 기름진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자갈과 반석이 많은 황량한 땅이었습니다. 그 땅조차 축복받아 많은 소산물을 얻게 하는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실제로 가나안의 바위 틈에서는 야생의 꿀이 대량으로 그들은 발견하고 얻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자갈이 많은 천박한 땅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감람나무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올리브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산지에 포도를 심고 무화과 나무가 잘 자라서 유실수를 얻게 되었습니다. 천박한 땅이었지만은 그거조차 하나님께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셨음을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팔레스틴이 실제적으로 야생 꿀이 나오고 올리브가 나오고 유실수가 생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는 하나님께 누릴 풍요에 대해서 말씀하며 노래하라고 했던 그 말씀은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으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였도다. 최고의 풍요로움을 허락해 줬음을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으며 붉은 포도즙을 마시는 기쁨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낙록음으로 좋은 치즈와 버터가 나오고 최상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름 바산에서 키운 양과 염소처럼 바산은 가장 비옥한 고원지대입니다. 목초가 많고 물이 풍부하고 그래서 목축업과 곡물 재배에 가장 좋은 곳입니다. 바산처럼 가장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최상품의 밀이 생산되어지고 붉은 포도주를 마시며 최고의 기쁨을 풍족하게 누리게 될 것인 것을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믿음의 사람들이 불러 영원한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강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복을 주셨습니다.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35년의 일제의 수탈로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남아있던 것도 5년 후에 저 북쪽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최빈국의 나라였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보면 손자 손녀들이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이들 손자 손녀에게 밥을 먹이는 것이 전쟁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걸 해놔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숟갈 더 먹게 하기 위해서 할머니들이 재롱을 부려가면서 손자들에게 여러분 음식을 줍니다. 뒤돌아보면 50년 전만 해도 먹고 싶어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더 먹고 싶어도 음식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음식을 싸놓고 여러분 먹지 않습니다. 입을 옷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너무 많아서 골라 입기가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말로 어렵고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노래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최빈국이었던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 교회의 기적을 넘어서 이제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최빈국,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을 거쳐 선진국이 된 나라는 우리나라 외에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IT 산업은 전 세계의 가장 선두 그룹이 되었습니다. 조선업, 조선산업도 압도적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GDP 경제 순위가 12위라고 하기도 하고 10위권 안에 들어왔다고도 이야기합니다. 1인당 GDP가 3만 불 시대를 넘었습니다. 황무지였고 광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제조업 국가 경쟁력 순위를 여러분 내놓았을 때, 세계에 내놓았을 때 우리가 일본을 제쳤다는 것을 아십니까? 제조업 국가 경쟁력에서 일본을 이미 앞섰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집집마다 한 대의 자가용이 아니라 한 대를 넘어 주차할 공간이 없어 걱정입니다. 가정마다 비대가 있고 밤 11시가 돼서 전화하면 통닭이 배달되는 민족은 아마 배달 민족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영원한 노래를 불러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영원한 노래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제가 14절까지 보았지만 그 다음 15절에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수르는 이스라엘의 별칭입니다. 이스라엘은 기름짐의 발로 찼도다. 하나님을 발로 차고 말았습니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기셨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없인 여기고 오히려 발로 차고 버리고 없인 여겼다고 했습니다. 영원히 부를 노래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비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여러분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이것을 노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래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개인에게, 가정에, 교회의, 사회의 이 민족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이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훈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복을 주셨음을 우리는 노래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감사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기름짐에 하나님을 발로 차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비대해지고 윤택해지고 살이 찌니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예배와 감사를 회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다